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이 마음의 평안 이걸 유지하는 것 참 귀한 일이고 또 마음의 소망, 사랑으로 가득히 채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이 나이가 드시고 또 연세가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항상 마음의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 가득히 채워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복된 사람은 복된 말을 합니다 하고 정했습니다. 말은 이 씨앗이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내가 말하는 대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것보다는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고 시간을 투자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노력하면서 믿음으로 막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계속 자기에게 암시적으로 말하니까 자기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되고 자신이 노력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뇌세포가 96%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뇌세포가 지배를 받아서 내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이 근본적으로 이게 내가 작용하고 내 행동이 내 삶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받을 말을 많이 하면 사람이 축복자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좋은 말, 복된 말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쁜 말하고 악한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하면 인생 자체가 자꾸 나쁘게 바뀌고 악하게 바뀌고 부정적으로 불평적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에 있지요.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비단 실로 자기 집을 짓잖아요. 고치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고치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잖아요. 누에는 자기 입으로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길이의 비단을 뽑아내느냐 하면 300m 되는 비단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에는 자기 입에서 300m나 되는 비단 실을 뿜어내어서 그것으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기 집을 짓고 거기 들어가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우리 입으로 많은 말들을 쏟아붓잖아요. 그것이 우리 삶의 환경이 되고 우리 삶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이 섞거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려면 이 화평을 구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이죠. 이 복된 사람이 되려면 복된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하고 정맥시켜보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 이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괴롭게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분명히 말 중에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말이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 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많이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표적으로 말라기에 보면 이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그걸 말하고 있고, 또 하박국에도 보면 역시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이 선민이 약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될 수 없군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어렵게 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들, 이런 걸 많이 했다고 이 말라기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 사람들을 책망한 겁니다. 말라기 2장 17절을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괴롭혔느냐 하면 막 악인들이 막 득세하고 잘 되는 거 이거 보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사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대적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성격도 별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 하나님 불신하는 말을 한 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렇게 하나님 섬겨도 헛되다, 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 하나님 섬겨도 별 수 없고 교만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막 시험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이 잘 되는 거 저거 보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기도해도 신앙생활에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 말,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 이 생각과 말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생각, 불신앙의 말,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신앙의 생각, 불신앙의 말,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절박한 시대에 요구해. 이 시대에 가장 절박한 일이 있다고 하는 뭐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가 헛된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이게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실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면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박국 1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하박국도 역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의인들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답이 뭐였습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응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바닥을 칠 때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이거 안 한다는 거죠. 인내하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응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려면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이 축복받을 말을 해야 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축복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머지않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이렇게 말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잖아. 가정이 어렵고 힘들잖아. 그런 때를 만나거나 절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때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 앞으로 크게 축복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은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불평의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정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감사 찬양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이 있습니다. 아니 애굽의 노예에서 430일 만에 구출해줬고 이 홍해도 기적으로 건너게 해줬으면 정말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찬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부추 먹고 싶다, 파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하면서 불평불만을 했던 겁니다. 아니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직접 인도해주고 있는 것을 이들이 체험하고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배부르고 있었어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으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어요. 불평을 막 했던 거예요.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자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믿음의 말하고 긍정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불평, 원망,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고 감사와 축복의 말하는 사람은 잘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있잖아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 많은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0남매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10남매가 다 집이 무너져 집에 달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했느냐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산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욥의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잖아요. 그러나 욥이 그때 정말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해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조금만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러잖아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 입술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정말 이 재산 다 잃어
두에 파. 그냥 상처를 두어파. 그런 상황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결국 갑자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환난 시험 가운데 다 죽었던 거예요. 이 노병을 쳐다보라. 순종하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노병을 안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전염병 걸리고 땅에 지진이 나서 땅에 묻혀가 다 죽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지파가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열악한 땅, 산지, 이 강이 없고 바다가 없는, 물이 없는 산지를 분배받았어요. 그러면 있잖아, 이 지파들 중에 땅을 분배받는데 가장 나쁜 땅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당연히 낙심되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평 원망 대신에 그 산지를 개간한 거예요. 그 산을 막 깎아서 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곡식을 심어서 먹고 살고 터전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했느냐? 사람을, 인재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 전체가 어려울 때 이 이사갈 지파가 키운 이 인재들이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본 거예요.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파는 환경이 열악하다고, 분배해 주는 것이 열악하다고, 나쁘다고, 금수저 아니고 은수저 아니고 흙수저라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말이지.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이지. 우리가 흙수저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옥토로 자꾸 바꿔나가면서 개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랬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너희 집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어느 집에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한, 이 집이 축복받고 이 집이 잘 되면 이런 기도와 축복을 해줘야 돼요. 마음을. 그래야 그 집에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이 받아서 좋고 그 집이 받을 만한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예. 그렇게 살아요. 예. 항상 우리 성도들 간에 다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축복을 못 받으면 그 축복이 다 누구에게로 간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남을 저주하지 말고 평안하기를 빌고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다시 이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평안하기를 빌어주고 화평케 하고 자유케 하도록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평안을 빌어라. 화평을 이루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이 평안, 화평 이런 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불화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어느 가정에 가든지 불화하게 하면 안 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집을 가더라도 이 며느리가 들어오더니만은 화평하다. 며느리가 들어오더니만은 정말 화목하게 되었다. 평안케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복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살라버릴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꾸짖으면서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가 이 사람을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러 왔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누구에게나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좋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말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습관처럼 말씀하시길 머리가 나빴어요. 머리가 좀 안 좋았어요.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야 돼? 괜찮습니다. 이 머리가 나빠도 믿음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좀 나빠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른 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잘됨의 복을 꼭 받게 되는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비판의 말 대신에 칭찬의 말을 많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남의 결정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남의 결정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가족 간에 교회 성도들 간에 이 남의 결정, 남의 단점,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 간에 화목하게 살려면 평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단점을 드러내거나 단점을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 남편에게 9가지 단점이 있고 1가지 장점이잖아요. 그럼 1가지 장점 그거 말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아내에게 있잖아요. 9가지 단점이 있다 칩시다. 그 중에 또 1가지 장점이 있으면 1가지 장점 그거 보고 살아야 되고 1가지 장점 그거 가지고 칭찬하면서 위로해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9가지는 9가지 단점은 어떻게 하냐? 온데간데 없이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보지 말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평생 화목할 수 있고 그래야 한평생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장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는요 아무리 봐도 장점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때는 호흡이 있는 놈에도 감사해. 살아있는 놈에도 감사해야 돼요. 밥 잘 먹는 놈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숨 못 쉬가 죽는 거야. 숨 잘 쉬고 호흡 잘하는 거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밥 잘 먹는 놈에도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식구들 간에 있잖아요. 밥 잘 먹는 놈에도 그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밥이 먹고 싶지만 밥 한 공기를 못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밥은 잘 나는데
밥 한 공기를 못 먹고 있잖아요. 이 밥을 뭐 한두 숟가락도 못 삼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밥 한 공기 뚝 딱 먹고 잘못다 하고 이렇게 사는 것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비판하거나 단점 드러내거나 흠을 들먹이지 말고 칭찬해주고 살아야 복을 받는다. 장점 보고 칭찬해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냐? 단점 보고 살지 말고 장점 보고 강점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점을 말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강점을 말하잖아요. 그럼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교회의 장점, 좋은 점 이걸 찾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찾아서 그걸 많이 말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전도하는 게 뭡니까? 선교하는 게 뭡니까? 강점, 장점을 찾아서 그걸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 풍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단점을 찾아서 말하게 되면 그때 어떤 쇠퇴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가정이 불행하게 되고 인생이 불행이 꽃피기 시작. 그 옛날에 노래도 불렀잖아. 행복이 꽃피던 시절, 이 축복이 꽃피던 시절, 부흥이 꽃피던 시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점, 강점을 찾아서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막 공부하면서 다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오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부흥이 오는 거예요. 이 의심의 말 대신에 신앙 고백의 말을 많이 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만 듣고 나면 의심이 생기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가능하면 안 하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8년 만에 아들을 하나 얻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결혼해서 알을 한 3년이가 낳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해가지고 알을 그냥 3개월 만에 낳았다. 그건 좀 이상하지만 3년이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2년, 3년이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8년 만에 아들을 하나 낳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에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하고 신방을 간 거예요. 목사님이 막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아이가 막 한국적인 세계적인 복을 받게 해달라고 막 축복 기도를 했는데 이어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 아이고 지금 애비 하나도 안 닮았네. 아가 꼭 앞집에 슈퍼집 아저씨를 닮았네. 조금 전에 내가 가봤더니만 슈퍼집에 갔는데 어떻게 슈퍼집 아저씨를 꼭 손빼 닮았노? 찐빵이네 찐빵이네. 저기 애비가 하나도 안 닮았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확 껴져버린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값이면 아이고 잘생겼네. 큰 힘을 되겠네. 큰 일꾼 되겠네. 큰 복을 받겠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의심의 말을 심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 마귀가 하는 일이고는 그러나 신앙 고백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을 좀 특히 교회의 중직자가 되잖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잖아. 그러면 말을 엄청 조심해야 돼. 목사도 말을 엄청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중직이 될수록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 때문에 다 문제가 있죠. 중직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럼 온 교회가 부정적이에요.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장로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이 말 몇 마디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툭툭 던지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세울 때 반드시 교육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의 집에가 앞집 슈퍼집 아저씨 많이 닮았더라도 그 슈퍼집 아저씨 닮았네 하면 안 되고 아이고 대통령 감이네. 아이고 장모감이네. 아이고 큰 힘을 되겠네. 이래야지. 그걸 어떻게 앞에 그 앞집에 슈퍼집 아저씨 말 닮은 지금 애비 하나도 안 닮았는데 이러면 어떡해. 그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중직자들은 특별히 있잖아요.
의심을 사는 말, 불화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 신앙 고백의 말, 야, 이 집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네. 이 집이 복을 받겠네. 정말 이 집이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네. 이거 얼마나 신앙 고백돼.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 앞으로 큰 축복 주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 살면 어떡해? 얼마나 좋아. 근데 망할 줄 알았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힘을 되겠네, 큰 축복 받겠네, 뭐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의 말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의 말 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신앙 고백의 말을 많이 해야, 신앙 고백의 말을 해야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면 축복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이 구원은 고백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삶의 터전에서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믿고 시인하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를 하십시오. 그래야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병 고침, 이것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보니까 너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고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시면 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예수가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나는 고침을 받았다. 예수를 믿으면 고침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나음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회복한다. 이런 이 선포를 해야 돼요. 이거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병고침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고침을 받는다. 예수의 능력, 이것으로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마귀를 이기는 것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의지하여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어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의지해서 이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온다든가 우울한 생각이 막 든다든가 의심이 막 든다든가 막 낙심이 된다든가 분노가 막 일어난다든가 불행케 하는 화딱지가 막 난다든가 이런 건 마귀가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알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이 마귀를 꾸짖어 물리쳐야 됩니다. 이 복된 사람이 되려면 복되게 말해라. 복받을 말을 많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많이 하고 불평하는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저주하는 말 대신에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비판의 말 대신에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 의심의 말 대신에 신앙 고백의 말을 많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단점과 강점 이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강점, 좋은 점을 말하면서
그 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 받을 말을 많이 해서 복을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 받을 말을 하는 것이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고 선교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 속에서도 행복을 꽃피우고 화목을 꽃피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정 속에서도 이 복 받을 말을 해야 되고, 교회 신앙생활 때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잘해야 되잖아요. 시험 들지 않고 잘하려면 이 복 받을 말을 많이 해야 시험 들지 않고 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복 받을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